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루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혼돈한 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영광을 기리며 우리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오늘 주님께 수요일 나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2023년에 우리의 삶이 형통케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며 행복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환자들, 질병으로 노출되어 있는 모든 이들과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소도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달아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족하는지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가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는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사들에게 들켜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문하는 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전에 내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옆을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보야지. 그런 줄 알면서 왜 당신들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마우메트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예수는 산 예수입니다. 어찌 죽은 마우메트를 의지하겠습니까? 길 대신 예수를 따라 할 것이며 뻔한 노릇인데 참된 인도자를 찾는가?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러자 교사들은 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14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종병 고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비유를 들으면서 잔치자리에 가면 끝자리에 앉으라, 다시 말해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삶의 도리, 삶의 방법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크게는 3가지고요. 짧게 보면 한 가지로 보면 다 한 가지. 뭐냐? 오늘 제자의 길,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믿고는 쉽게 예수 믿고 복받아.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는 게 뭐예요? 제일 큰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 평생 믿고 하나님 나라 안 가면 그거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똑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복 받으면 이 세상만 생각해. 그건 부차적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 믿고 물질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하다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도 이 시대 뭐예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랐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이 생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새로운 평화의 왕국,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했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천국 잔치를 이야기해. 천국 잔치. 자, 볼게요.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까? 지금 앞에 예수님이 계속 어디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늘 어느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예수님을 청빙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복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에 되어서 자기에게 종을 보내어 준비하여다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비유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은 여기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어. 미리 보내고 그리고 나서 잔치 준비를 다 했어. 먹을 준비를 하고 잔치 준비하려면 음식도 준비하고 고기도 만들고 뭐 다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잔치 준비를 딱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 하인들과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초청장 간 사람들에게 자, 우리 집으로 오셔서 주인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여 내가 밭을 샀는데 가보야 하겠어. 부디 양해하시오. 밭을 샀어. 밭 돌봐야 돼.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 시험하여 가야 되는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밭과 소는 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물질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초대를 했는데 내 이 밭에 가서 일하는 것, 소 일시키고 소를 시험해보는 것, 세상 이익만 관심이 있어. 세상 물질만 관심이 있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천국 잔치하는 곳이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다 사람들이 물질과 이익을 핑계로 교회를 안 온다고 그래. 그래, 바빠서 뭐다. 어떤 사람은 저가 전도하면 그래야 아유 내가 헌금을 못해서 그런다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온다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모두 안 해가 보기에는 다 핑계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 교회 왜 하나 세상 핑계, 돈, 소 이거 다 돈 벌어주는 거 아니야. 이 물질 핑계대고 안 오는 거야. 그 다음엔 뭐는가.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많이 거리 못 가겠어. 두 번째는 장가 들어서 아내하고 행복하고 즐기는 거 뭐예요? 세상의 쾌락이요, 쾌락. 세상에 즐기고 싶은 거, 쾌락. 아주 말주시경적인 쾌락.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이 교회보다 뭐가 더 맞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거기 빠져갖고 세상의 돈 때문에 그거 빠져갖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물론 요즘 시대 일하다 보면 주일 빼놓고서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해야죠. 그런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쾌락 이거에 빠져서 나는 잔치에 못 가겠어. 이건 뭐야?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겠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종이 들어와서 이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대고 세상의 이익과 쾌락 때문에 잔치에 초대했고 천국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못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싹 지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구?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허점이 있는 사람들. 야, 그래 안 온대 그냥 내비둬라. 가서 오늘 뭐 길거리에 나가서 절구,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 다리가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소외된 계층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외된 계층을 가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런데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종이 그렇게 한데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 가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리가 모자르니까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전도할 때 좀 강압적으로 가서 억지로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 초대에 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잔치에 왔지만 처음 초대받지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정리하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십니까? 이야기는 먹는 것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한 잔치,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사람이 미리 초대를 해서 잔치 준비를 잘 한 다음 시간이 돼서 또 한 번 가서 오라고 했더니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익 물질 때문에 핑계대고 안 왔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미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택한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야.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했느냐? 아니, 이쪽 저쪽으로 가서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방의 성탄절에 동방박사는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저 광야의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헤로당과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경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걸 알았음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언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못 받은. 그런데 이 땅에서 있지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방 사람이고 할지라도 그들이 종에게 가서 초대했을 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야기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는 거야. 이동을 해서 가. 이동을 해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을. 동행이라는 말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동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행이 뭐냐?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행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가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뜻을 같이 하고 가는 거야. 그게 동행이야.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동행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님을 동행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26절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동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건데 이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뜻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버지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 우리 형제자매도 우리가 동행하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길을 회방하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라고 해서 아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지 말고 딱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내 목숨이 될다. 내 제자가 될 수. 무슨 얘기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쾌락. 내가 자꾸만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내 생각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딴 길로 가려고 하면 그것도 미워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고난의 길이다. 내 제자가 되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이 고난의 길이에요. 오늘 세상에 그냥 집에 있으면 얼마나 벼와 날씨도 우중충한데, 그런데 그거 시간 버리고 이렇게 교회 나온 것, 이게 하나님한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라 하면 그것을 완성할 때만 비용에 차게 있는지 먼저 알아서 셈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침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우실 것이다. 이 사람은 짓기만 하고도 끝내지는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건 하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집을 짓고 망대를 쌀 때 그걸 잘 계획해야 되지 않냐. 비용도 계획하고 설계도 하고 야 얼마 들겠구나. 그래서 그거 잘 준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잘 준비해야 되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못 가.
우리가 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잖아요. 그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야 뭐 하느냐고 말년에 그냥 뭐 세상의 유혹에 빠져 인생 끝날이 비참해지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비웃는다 얘기야. 그러니까 시작만 못하고 끝내는구나.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는구나. 우리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임금은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려 자기에 쳐들어오는 그 자기만을 10,000명으로 당해서 먼저 앉아 헤아려 보야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될 거야. 야, 어떤 왕이 전쟁하러 나갔어. 전쟁하러 갔는데 저기는 2만 명이 우리는 10,000명이야. 이거 전쟁에서 도저히 못 이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화친을 청하고, 야, 내가 네가 해달라는데 원하니까 적당히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3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제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오늘 나가 전쟁에서 질 줄 알면 내 거 내놔야죠. 화친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거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마저 죽는 것보다 화친해갖고 세금 바치고 조공 바치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화친하려면 내 것을 내놔야 돼. 평화 협상하려면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내 걸 얼마 내놓겠다고 해야 돼. 그것이 바른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내놔야 되는 때도 있다. 그래야 내 걸 내놔야 소울 버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예수님에게 동행하려면 내 욕심, 내 물질적인 것, 아까 이야기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게 죽은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 거름도 쓸 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 하나님 나라 가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내 것을 내놓는 희생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아까 그러면서 잔치에 비유해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고집을 피우고 예수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오늘 뭐예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버려서 거름도 필요 없고 그냥 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소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를 얘기해. 예수 믿는 우리가 소금과 같아야 돼. 소금은 어떤 거예요? 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국을 끓여도요, 소금을 조금 넣어서 소금을 넣은 거, 그 간이 맞는 것과 안 맞는 것과 맛이 천양지 차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 그냥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맛난 소금과 같은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버림받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2차 대전 때 독일군을 위해서 이 연합군이 독일군을 진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독일을 진격하기 위해서 한 번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그 진격 계획이 실패해서, 첫 번째는 노르망디 작전을 하기 전에. 왜 그러냐? 독일군이, 연합군이 어디에 올 걸 알고
그 사람들이 오는 길마다 이정표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길, 어디로 가는 길. 이 화살표를 막 바꿔놓은 거야. 막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연합군이 진격하다가 야 일로 가나 보다, 일로 가나. 요즘처럼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 가다가 엉뚱한 일 가서 독일한테 당해.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지도를 그려갖고 독도법을 해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똑바른 길을 찾아, 독일군이 길을 흐려놔도 그래서 똑바른 길로 해서 독일을 찾아가서 두 번째는 승리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똑바로 해야 돼. 그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버리고 다 하나님만 따라 나를 희생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끝내 가는 길은 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을, 물질적 이익의 유혹을 떠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길입니다. 우리들 이 십자가를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동행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